계시록 4장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당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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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시록의 하이라이트는 1장과 3장이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이에요. 네. 계시록 1장과 3장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겨서 21장, 22장의 그 영화로운 천국길에서 너희들이 그런 것을 다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1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셨죠. 우리는 개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곳에 공동체가 단체 교회. 그래서 개인 교회 우리들과 단체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스러운 말씀 속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 칭찬은 우리가 더 하나님 뜻으로 알고 이어나가야 되고 또 책망은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죄악과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이겨야 된다. 예. 이겨야 되는 것들이 나 자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독사의 그 종으로 하락된 인간들에게 내려온 뱀의 요소, 죄악의 요소들로 꽉차 있는 이런 나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겨야 될 것은 사랑을 이겨야 된다.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 책임 못 질 그런 것들로 달콤하게.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속을 때래요. 속을 때. 예. 평범한 삶은 그렇게 뭐 그냥 그렇잖아요. 늘. 예. 맨날 이벤트 할 수도 없고 맨날 뭐 뷔페만 먹을 수도 없잖아요. 또 그냥 가장 평범하게 가장 행복한 거고. 근데 속을 때는 사람들의 그 파라다이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쫙 나열을 해요. 왜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또 어쨌든 속아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건 다 허상이라는 허상. 속을 때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쓰레기로 끝나고 결국 속아서 끝나고 속으면 속을수록 주님 앞에 갈 때 그 큰 쓰레기
빚더미에 치여서 주님한테 가는 길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가. 그래서 그러한 나를 이기고 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실상이신 말씀과 하나님만 진실인데 눈에 보이는 거, 현상 계속 바뀌잖아요. 여기 좋은 집이 생기면 다음 달에 더 좋은 집이 생기고 보이는 좋은 것들은 다 현상일 뿐이에요. 다 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 현상과 또 허상. 예, 유혹하는 그 유혹에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착취하려는 그 영들과 사람들의 그 유혹된 그 잘못된 허상. 보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때 거기에 항상 마귀가 개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상을 주는 거예요. 허상을. 아닌데 그 행복의 파랑새를 따라다녀도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가 갈 때 정말 지루하고 화려한 것도 없고 결국은 내 집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한 가사를 지은 그 작시자는 미국에서 돌아가실 때 국장으로 치러졌어요. 국장으로. 삶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속고 많이 헤매고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고 그 속에서 한평생을 그렇게 속어 살지만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그가 간단한 이치인데 간단한 가사인데 그 사람은 국장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이런 것에서 얼마나 무게의 가치를 두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드려지는 예배는 오늘 보면 정말 그곳에서만이 우리가 허상을 쫓았던 것들, 세상의 유혹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는 그러한 조건들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이겨라. 이겼을 때는 힌도를 주고 이겼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겼을 때는 사망이 피해가고 이겼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환란도 다 넘어가고 이겼을 때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고. 그럼 옛날에는 사형수들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사형을 면제받을 때는 힌도를 갖다 줘요. 교도사가. 그럼 힌도를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형장에서 살아나는 이 힌도리 얼마나. 그러니까 어떠한 사망과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 어떠한 것도 주님이 힌도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일곱 교회에 준 그 잘못된 것은 버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은 어떤 환난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흰돌로 갚아준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런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장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높고 깊은가, 얼마나 귀한가. 군대장관 역할을 하는 미가엘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찬양 천사를 최고로 수장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은 얼마나 찬양이 귀한가, 얼마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조그만 아이들이 아파서 정말 제사를 다 탕진해도 고치지를 못하고 그런 부모들이 그냥 가끔 TV에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무슨 전생에 제가 부모한테 죄를 많이 져가다고 그냥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재산 다 갖다 날리고 그 새끼 하나 키운다고 그냥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그 애기가 아파하는 애기가 한번 웃어주면 엄마는 그냥 그게 다 수고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애기가 한번 웃어주는 걸로 엄마 사랑의 한마디로 그 부모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다 자녀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찬양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들은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읽어가고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은 혼자 다니면서 불교 집안에서 교회 간다고 해서 엄마한테 그냥 붙잡혔다면 매를 맞고 학비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나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찬양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지만 하나님 그때 왜 날 위해서 죽어요? 나 같은 걸 위해서.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알아. 그렇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 뭘 나 같은 걸 위해서 사랑할까?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 건 알아. 사랑이 많은 분인 것도 알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해주는 그런 분인 것도 알아요. 천국 가는 것도 알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아는데 날 위해서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어느 날 이해가 되게 해주셨어요. 무조건 믿으면 되는데 무조건 믿는 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니까 이해가 뭐고 다 필요 없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분의 실존을 알았는데 뭘 더 바래.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면 우리는 한순간에 정말 안티 크리스찬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강신도 소리 듣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만져줬는데 그분의 사랑이 주책 없이 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분이 죽냐고요. 그거는 주책 없는 사랑이지. 주체가 안 되는. 엄마는 왜 이렇게 주책 없이 믿어요?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나를 주책 없이 사랑하고 주책 없이 주니까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부터 주책 없이 주지 말고 조금씩 재서 주라고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아니요 취소 계산을 할 줄 알아 아들들이.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저는 하나님 날 위해서 죽었다는 거 믿을 수 없어요. 주님께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폭포수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면서 먼저 내가 코가 엄청나게 지금 수술해서 이 정도인데 수술하기 전에 말도 못했어요. 정신적인 착란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어. 특히 비 오는 날 버스 안, 또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미칠 것까지 힘들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막 완전히 무슨 내 원수같이 보일 정도로 그만큼 막 이 착각이 일어날 만큼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맨 처음에 큰 바게스 같은 물로 제 코를 먼저 확 씻어주시더라고요. 일단 살리고 보자 이거죠. 배가 고파 죽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은혜 받으라고 안 사고 그러면 돼요. 배부터 먼저 살려줘야지.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실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코부터 딱 해가지고 코를 씻어주고 그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머리가 안 아파요. 머리가 터질 듯 했어요. 연세대 병원에서 제가 30대 후반에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수술할 때 의사가 레지던트 데려다 놓고 인턴들 데려다 놓고 그때는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반 마취해서 그렇게 했어요. 코로 이렇게 하고 입으로도 하고 코로도 하고 다 들리죠. 듣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수술을 바로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럼 눈물 흘리지 마세요. 마음 아파요. 의사가 이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지금 힘든 걸 하고 있다. 이거 봐라. 이렇게 심한 사람을 하고 있다. 다 듣는 데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술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수술한 뒤에 그 다음날 치료받으러 갔더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위로해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어요? 위로해요. 머리 안 아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 정도면 엄청 아픈데요. 어떻게 안 아파요? 어느 날 기도할 때요. 바게스 같은 물로 내 코를 씻어줬어요.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머리 안 아파요. 왜? 고개를 갸우뚱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정도 되면 머리가 완전히
완전히 머리가 돌 정도로 그렇게 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이 코에 축농증이 눈으로 가면 시력을 이렇게 되고 뇌로 가면 미쳐버리고 아니면 죽어버려요. 그만큼 수술은 요즘 의학이 발달됐지만 그때는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혀천장 위로 하기도 하고 아주 완전 초죽음이었어.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큼 그러한 증세 속에서도 코 아프지 않도록 머리 아프지 않도록 먼저 코로 씻어주시더라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방언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지도 못한 말을 막 하는데 막 다른 건 모르지만 분명히 사랑하는 그분이 좋다. 그분이 좋기 때문에 발음이 어쨌든 이거 상관없다. 이건 너무 그분이 준 선물이다. 어떻게 볼 때 구리반지 같이 보이고 남 보기에는 어떨지라도 구리반지라도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랑의 증표로 준 사랑의 선물이니까. 하나의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선물로 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밤낮 방언했어요. 너무 귀해서. 그분이 나에게 실존하신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런 선물까지. 오직 성령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은사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존재해도 아무도 인류도 아무도 없이 정말 독도 같은 그런 곳에 너 하나 이 지구가 독도라고 생각하고 네 하나가 이 독도에 버려져도 나는 너를 위해서 똑같이 너 하나를 위해서 죽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니까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니까 이해로 뭐가 필요했어요. 해요. 그분이 실존하신 그분이 만져주고 만나주고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나의 가장 약점과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강신도라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이제 70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얼마를 살지 10년 살지 20년 살지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다시 강신도로 한번 돌아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다 가고 싶은 꿈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뭐 목사가 되고는 팔팔 뛰고 방방 뛰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막 자기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는데 제 성품은 명랑한 성품이니까 어릴 때부터 막 웃고 다니고 막 이래서 성품이니까 팔발 뛰고 방방 뛰고 예배가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고 주님이 그렇게 그걸 이뻐하셨죠. 그래서 밤새도록 언제는 교회에 춤을 추면서 다니면 어느 날은 눈이 열리면 천사가 같이 추고 있는 것이 같이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찬양은 좀 달라요. 전도사님 찬양은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아주 가벼워요. 딴 사람보다. 찬양 소리가 엄청 가볍대요. 하늘에서 들리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일어나면 감사해서 방방 뛰고 목사 되고부터 그렇게 안 했더니 하나님이 삐지셨더라고요. 은혜를 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은혜 달라 했더니 네가 어른이 돼서 내가 안 준다 이러셔서 나 어른 버리고 집사 될 테니까 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어 저한테. 다시 은혜를 좀 주셔요. 팔도 이렇게 춤추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이 힘주니까 하지 안 되더라고 그것도 하려고 해봐도. 근데 내가 하나님 나 목사 버리고 집사로 돌아가도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랑 순전한 은혜 내 성품을 다 수준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사람 의식 안 하는 거 그거 할 테니까 하나님 주시라 했더니 그게 듣기 좋았는지 그냥 목사는 그대로 해도 된다 하는 건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시 손을 올리고 막 춤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안 하죠. 하나님 기름 부음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늘의 보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영적 예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늘의 예배인데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도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늘에 나팔 소리인 것들 음성이 있어서 올라오라 하니까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보이리라 할 때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베푸르시고
그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이 인도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정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4장 1절에서 22장까지는 종말론적 계시예요. 이제 교회에 주신 책망과 교회에 주신 칭찬과 그것은 개인들이 받아들이고 교회들이 받아들이는데 이제부터는 종말론적 계시. 그래서 4장에서 8장은 대환란, 19장에서 20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될 것에 대한 것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고 이 책을 덮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좌와 또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쭉 열리는 것이에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초월성을 강조한 그러한 4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죠.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을 때 벽옥과 홍보석으로 비유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벽옥과 같이 거룩하시다, 정결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홍보석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진 우리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또 뭐냐? 인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불변하신 그 사랑,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드리신 후에 마음이 풀리셔서 그렇게 사악하고 짐승보다 못한 것들을 물로 떠내려 보냈지만 그것마저도 가슴이 아파서 앞으로 물로 심판 안 할게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속죄의 무지개로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무지개. 예, 그래서 앉으신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 홍보석 같다. 보좌에 둘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예, 이런 것들도 다 상징적인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정말 홍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준원하신 심판 또 거룩하신 것을 통해서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죠.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가면 그런 것을 자세히 알겠지만 이 땅에서 맛을 보면 더 좋지요. 그 맛을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계세요. 24장로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정말 영화로운 찬양을 돌려. 근데 그분들은 뭐냐? 이 땅의 장로가 아니고 하늘나라 천사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에 보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부터 이분들이 찬양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24장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화롭게 하는데 무엇을 하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사를 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어찌나 그냥 욕심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만 기도하는지 버려지는 게 더 많대요. 당기는 것보다. 애들 하루 종일 뛰고 돌아다녀도 입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막 쓰레기 이런 거 넣고 엄마가 정말 좋은 걸 먹여주지 지들은 진짜 어른들이야 먹는 것 많아도 똥 싸는 소리만 시끄럽다. 어렸을 때 그런 말 하죠. 그러는 거예요. 내게 영양가가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방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알지 못하면 주님 그게 뭐예요? 물어보고 얼마나 방언 기도가 좋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크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신의 성품, 믿음의 인내를 인내,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요게 하나님 8 신의 성품 덕목이죠. 이 신의 성품을 우리들 속에 날마다 채워나갈 때 우리의 육성들은 청소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들에게 다 채워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내 속에, 이 속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의 성분으로 충분할 때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잘하는 생활을 엉망인 거는 알기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가슴까지 못 내려갔어. 어떤 사람은요, 머리에 있는 게 가슴에 들어가는데 30년 걸렸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50년 걸렸다는 사람도,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그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못 들어와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말씀을 먹나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세요. 내가 말씀을 먹습니다 그랬어요.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먹어서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니까 쓰다는 거예요. 들을 때도 너무 달콤했는데 행하려면 쓴 거예요, 말씀이. 그러나 예수님이 쓰리 쓴 잔을 날려서 져주셨기 때문에 달콤하게 나는 그 예수님, 달콤한 나의 예수님 때문에 나도 그 쓴 잔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방언을 받으면 훨씬 지름길이다. 예. 서울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안 봤으니까 지 맘대로 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은 가서 본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 말들이 많아 보면, 받은 사람,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우리가 주님의 신의 성품으로 채워지고자 하지만 그건 구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구도자에 불과해요. 매일매일 노력 안 하면 또 떨어져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생각하고 말하면 또 성령이 많이 소멸돼 있어요.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면 엄마가 아기 대신, 의식이 낮은 아기 대신 사람들한테 의사소통을 해줘서 아기의 삶을 다 책임지듯이, 성령 하나님이 의식이 약한 내가 쓰레기 같은 기도 막 갖다가 올리기 쉬운 우리들, 24 장로가 우리의 기도를 보좌 앞에 올려야 되는데 쓰레기밖에 없네 이거. 근데 방언은 그렇지 않아. 왜? 성령님 어머니같이 성령님이 나 대신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줘. 그러면 나도 모르지만 마귀도 몰아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족들, 믿음 없는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벌써 마귀가 같이 일하잖아요. 야 봐, 막 그 못돼 먹은 거 생각나고 틀렸잖아. 너 기도해도 틀린 거야. 같이 일한다니까 사단이.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통변을 통해서 또 알아듣기도 하세요. 예. 부흥회를 우리 한번 하든지 어쩌든지. 저는 방언을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받게 됐는데, 사람들이 아유 그거 꼴찌 방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장 장자 방언이야. 왜? 나를 위해서 주신 유일한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다른 은사들은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형제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줘요. 남을 주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주님이 머리에 출장이 나오면 머리에 내가 아닌 초인간적인 말씀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남이
내 손에 내 몸에 오면 그 다음에 나는 내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장 나서 손은 내가 얹었는데 주님이 출장 나서 일하셔. 근데 내 손으로 했는데 상대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놀라운 치유라든지 하나님 만져줌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놀라운 걸 볼 때 본인도 깜짝 놀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안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게 출장 나서 일하는 것들, 그 모든 것에 가장 기초가 방언의 은사더라.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수지 맞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방언기도로 계속 쌓아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24장도가 기쁨을 올려 100%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의식이 낮기 때문에 애기들이 달라는 거 뭐 칼 달라 그러고 뭐 오만 거 다 달라 하잖아요. 그거 좀 주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달라 해요. 때문에 버리고 10%나 올라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 그래서 방언기도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10이라는 완전수에다가 12까지 하니까 완벽하고 완성된 장로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전달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그들은 하늘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부여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직임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은사를 받아서 쓰임 받은 것은 정말 존귀함이에요. 남이 알아줘도 몰라줘도 존귀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나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런 좋은 도구를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한 은사는 어떠냐?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일할 때 소미로 일하려면 내 손으로 일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못하지만 큰 도구를 가지면 한 방에 그냥 1시간이면 다 해치잖아. 100명이 붙어도 안 되지만 은사는 그만큼 초강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출장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사들이에요. 그 중에 방언의 은사가 최고 장자박이고 나를 위해서 가장 선물이고 중요한 것이다 걸 잊지 마시고 방언 못 받는 사람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뭐 기도해봐야 얼마나 해. 저도 방언 받기 전에는 기도 뭐 5분이나 했나. 기도하다가 눈을 감고 있으면 깜깜한 것도 싫고 빨리 말해 치우고 그랬죠. 그런 방언 기도를 받고 나니까 영감이 자라니까 영적인 느낌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방언으로 알지 못하는 말을 했지만 주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그런 영적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밤이 새도록 하고 시간만 나면 하고 어느 때는 길 가다가도 손을 맞고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또 은사들이 줄줄이 따라와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백날을 해도 못할 거 하나님 한순간 1초만 해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또 내 생물이 있는데 이 내 생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가까이 있고 우리 주님 내 생물이 주님 가까이에서 6다리가 그 눈이 가득하며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개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에 눈이 가득하며 잘 보고 또 우리 예수님은 거기다가 끌어들여 자기에게로 끌어들일 수까지 있는 사람도 어떤 눈을 보면 빨려든다 하죠. 우리를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 한 사람을 정말 불꽃같이 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로 빨아들일 수 있는 이 눈.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런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쓰는 천사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인상 쓸 일이 없어. 행복해. 주님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야. 사람도 똑같아요. 감사하고 행복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변을 다 빛나게 하는 거예요. 밤낮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8절에 있고 5장 8절에 있고 14장 7절에 있고 11절에 있고 12장 19절에서
12절에 있고 19장 4절에 계속 이 장로들과 또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예, 괜히 인상 쓰고 지질공사 걱정이 있으면 찬양이나 시큰해요. 찬양하는 동안에 천사가 이래요. 또 하나님이 진노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한다. 예. 이 네 생물의 신분들 보면 뭐 짐승 사자 같은 경우는 짐승의 대표. 또 보면 뭐가 있죠? 예. 다 이 대표들이에요. 피조물의 대표들. 송아지. 예. 송아지는 그 집에서 키우는 걸 뭐라 그러죠? 가축. 네, 가축들의 또 대표예요. 또 사람은 만물의 대표. 하나님의 권리를 받은 만물의 대표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다 이 대표들, 만물의 대표들을 하나님은 세워놓으시고 그 대표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섯 날개의 노는 가득하는 지혜와 충만과 통찰력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생물들. 예. 독수리도 나는 모든 새들의 대표가 되고 다 대표들을 만들었죠. 예. 그런 이 생물들이 밤낮 주님을 찬양한다.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존귀, 영광, 감사, 찬양. 우리가 찬양 속에 이런 단어가 많은 것은 하늘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며 유카리스티아라고 은혜를 입고 사랑이 빚진 자처럼 완전히 신세진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했다. 피토. 시체가 땅에 딱, 시체는 그냥 딱 밀착되죠. 사람은 이렇게 좀 몸을 띄울 수도 있고 하지만 딱 밀착된 것 같이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낮춰서 그분을 높이는 것을 엎드린다. 네. 시체가 시체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시체처럼 납작 엎드려서 그분만을 높이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가? 우리는 이 천사들의 스랍들의 찬양을 보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호자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졌던 24장로들. 왜 24냐? 12명이 완전수라면 24는 완전이죠. 완전인 천사 장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경배를 배우고 할렐루야. 네. 또 여기 보면 합당하오니 주님이 경배와 찬양 드리기에 합당하다. 합당하오니 헬라어로 악시오스. 이것은 칭찬만 하다. 비행일 수가 없다. 어떤 것에도 더 타당한 것이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비길 수가 없는 그러한 합당한 그러한 것을 그분이 받아야 된다. 단어 하나하나도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다가 찬양, 아이고 나 집사님 물 가져오세요. 찬양, 아이고 이것은 뭐 가져오세요.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이 찬양을 볼 때 어때요? 부끄러워요, 그죠? 회개해야 돼요. 일단 찬양하면 우리는 주님 속에 빨려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님이 임재가 우리를 끄시면 주님이 보답해 주는 건 더더 많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예.
나 사탕 하나 줘. 엄마가 사탕 한 뭉치 갖다 놓고 사탕 하나 줘. 절대 안 줘. 봉지를 꽉 잡고 안 돼. 얼마나 이뻐요? 네, 이거 봐라. 안 예쁘죠? 네. 엄마 하나 줄래? 그럼 이마하고 팍 줘요.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랑을 조금씩 맛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그거보다 더한 사랑을 조금 맛보는 거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봐야. 그게 하늘의 은혜야. 무슨 뭐 간장 뭐 그거 뭘 맛을 봐야 맛을 더 좋은 간장 나오잖아. 예.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가장 이 땅에서 예배 모범의 그림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배 모범의 그림. 내 성경 늘 얘기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꿈에도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사실상 가장 모범적인 예배 그림은 뭐라고요? 돌베개 싸우고 제단 사는 거야. 베델의 예배. 할렐루야. 올라가고 계속 주시옵소서. 아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힘쓰고 안 해도 삼각산 가서 나무뿌리 안 뽑아도 항아리를 깨가면서 난리를 안 쳐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존재 앞에 교통되는 그것이 참 예배고, 오늘 우리가 또 배울 예배는 하늘의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어떠한가. 예, 중요한 단어들은 제가 얘기했죠. 또 중요한 단어들 뭐예요? 응? 엎드려 완전히 시체가 보면 탁 붙듯이 그렇게 그만큼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분한테 할복하듯이 굴복하듯이, 그것도 무슨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놀라운 예배가 된다. 네, 몇 가지를 감사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랬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라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오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예배 중에 나눠주는 것도 예배라 그랬고, 나눠주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는 주님이 안 기뻐한다. 자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또 예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마음이 또 예배라 그랬어요. 예, 예배로 성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